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된 날, 복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더욱 분별하고 승리하는 삶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되 우리 약함도 하시고 부족함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족한 종은 말씀을 표현합니다. 친히 말씀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하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선포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가지고도 활용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주신 선물을 잘 활용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한하고 또 무한합니다. 근데 이는 하나님은 좋은 모든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되 언제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계절, 창조의 사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또한 뭐입니까? 시간마다 분초마다 주야로 변함없는 주시기 때문에 그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잘 활용을 해야 된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그 문제는 인간은 욕심으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활용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무엇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을 활용해야 된다. 열심입니다. 열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뭐입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섬기라.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열심입니다. 게으른 자는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무언가를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찾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가운데서 분명히 성공하는 자가 성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패자는 자기가 주어진 일도 하지 않습니다. 뭔가 손에 쥐어졌는데도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까? 그걸 모른다는 말입니다. 열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 뜻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열심히 사는 자이다 그랬어요. 열심히 사는 자입니다. 실패가 하였을지라도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지라도 열심히 살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던져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 사실에 우리가 잊고 살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 선물을 공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주를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활용하였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승리를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는 소망을 잘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자를 줬단 말이에요.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품고 열심히 달려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성공하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이 하루하루를 무작정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전을 가지고 그 꿈을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는 길은 끝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선물을 가진 소망이 있는 자들은 잘 살아야 된다.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만 생각하는 자는 실패하고 절망을 하지만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구의 종말이 오늘 올지라도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그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단들이 나옵니까? 하는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뭐 일하지도 않고 모여서 그날을 기다리면 하얀 옷 입고 기다리면 예수님이 천국 가게 옵니까? 우리가 지금 의의 옷 하얀 옷을 입었는데 입은 백성들만 데려가는데 겉으로 보이는 하얀 옷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의 옷은 하얀 옷입니다. 깨끗한 옷입니다. 그것이 깨끗하단 말은 흰 옷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 흰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그 모든 걸 살아가는 가운데 소망을 가진 자들은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오늘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실패와 절망과 낭망하는 자들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태국에 갔다 오는 본 사람들 말로 들어보면 저도 가봤지만 그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 가서 열심히 몇 시간 동안 더우니까 열심히 일을 하면은 일당을 받아오면 그 하루를 살아요. 그 다음날 또 가요. 일할 자리는 말고 놀아요. 그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루 이살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이 아닙니다. 소망 있는 가진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체력이 다해 죽는 것보다 절망하여 죽은 자가 많다고 합니다. 암 환자가 외국에서는 암을 판명받고 항암 치료를 해도 똑같은 일상생활을 한답니다. 죽을 때까지 열심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암이 걸렸다든가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절망을 해버리기 때문에 금방 죽어가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 그 소망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그 소망을 알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믿습니다. 믿고 있어요. 그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이를 잘 활용해야 됐을 때 하나님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소망을 잘 삶 속에서 활용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또 뭡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잘 활용하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줬습니다. 기도.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는 삶의 영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기도는 우리들의 심령이 영적으로 변화할 때 능력이 임하여서 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과 모든 것들을 받았는데도 활용할 방법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 그래서 참다운 기도는 삶 속에 뭐가 나타나냐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난다. 새로운 것이 기도를 하게 되면 나타나요. 창조한다면 창조가 된다. 창조하게 된다. 그리고 삶이 변화가 돼요. 기도는 나의 비밀과 모든 약함을 알게 하신다. 근데 내게 비밀이 뭐가 있는지, 내가 하나님 뭐를 주고 뭐를 행하라고 하는지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내 비밀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걸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또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공급받아야 내게 힘이 있는 것인지,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는, 그 비밀을 알게 하는 것이 기도다. 근데 그 기도를 그냥 비나이다 기도가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여야 된다니까.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모든 사람들의 신성한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뿌리.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뿌리는 깊이,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깊이 붙여서 어떤 바람이, 어떤 풍랑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월리엄 켈리가 말했어요. 이렇게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인간의 신성의 뿌리라고, 기도는. 이 사람 자기가 경험한 사람이니까 기도, 이 학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자는 기도의 능력을 잘 활용합니다. 왜?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네가 구해라. 구하고 찾으라. 찾고 또 두들겨라. 계속 기도하고 찾고 두들겨라. 그러면 열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은 기도의 응답이에요. 응답. 기도는 많이 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응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시고자 약속했기 때문에 너희가 구하기만 하면 내가 응답하여 준다. 그리고 기도는 뭡니까? 대화의 통로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통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뭡니까?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숨 안 쉬면 금방 죽습니다. 근데 호흡하면, 계속 호흡하면 살아요. 살아있는 사람 호흡을 하잖아요. 근데 죽어있는 우리들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왜? 호흡을 안 하면서 살아있는 것처럼 너무 잘 살아. 호흡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호흡을 해야 된다. 자, 하나님이 호흡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와 내가 항상 함께하겠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뭐를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도 받습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평안도 얻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성공의 길이 있습니다. 뭐 성공하게 된다 그랬어요. 기도도 물어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기도인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으면 실천으로 옮겨서 받아야죠.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를 잘 활용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믿음이에요. 믿음. 다 행했을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믿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잘 모든 것을 활용을 해야 된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줄이지 아니할 터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줄이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왜 안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요.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근데 새 힘을 얻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 힘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박지라에도 곤빗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도 아니하게 하여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믿음으로 주를 찾는 자는 뭐입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 알고 하라니. 그러면 분명히 응답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공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는 자는 살아요. 우리가 이웃에 대한 것도 우리가 교제를 하는데 믿어야 사랑해야 그 사람과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믿지 않으면 이웃에 대해서도 믿지 않으면 일할 수가 없어요. 혼자는 못 사니까. 우리는 공존하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설령 우리가 그 사람으로 통해서 손해를 볼지라도 우리가 굳건히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상대를 대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 우리들이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 이 민족들이 대통령을 세워놓고 우리 최고의 지도자를 세워놓고 그냥 흔들어요, 입으로. 근데 대통령을 믿어야죠. 어떤 상이 있을지라도 이 대통령은 우리 손으로 뽑았으니까 안 뽑은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나라도 믿어야 돼요. 사회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내가 믿음이 중심에 서 있으면은 사회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다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조 왜 합니까?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조를 합니다. 아닙니다. 믿어야 돼요. 자기가 속해 있는 회사를, 직장을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애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것도 믿어야 돼요. 내 미래는 망할 것이다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미래는 성공할 것이다. 분명히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잘 활용을 했을 때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믿어도 좋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은 철저히 믿어야 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다는 사실, 그 하나님께부터 공급받은 모든 것으로 내가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하나님한테 맡기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맡기는 자이다 그러잖아요. 온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선물을 줬어요. 믿음?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줬단 말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잘 활용해야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 속에서는 언제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적이고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데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뜻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가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믿음은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알고 가야 된다. 그래서 항상 자신에게 점검을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같으니 너희는 그 은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바울사도가 뭐라고 우리한테 말합니까?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을, 우리가 주신 선물을 잘 활용하였을 때만이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활용하지 못해서 고난을 당할 때도 많고 괴로움과 아픔 속에서 좌절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신 선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열심을 통해서 활용하며 소망을 가지고 활용하며 기도를 통하여서 활용하며 정말 주신 믿음을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께만은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향기라 했으니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항상 지키시고 인도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능력으로서 실행하며 살 수 있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저들의 입술이에 한없는 은혜와 은총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책임질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함. 저들의 입술의 열매로, 삶으로 열매로, 이웃을 복되게 하는 열매로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성도였음을 잊지 않는 그 믿음으로 성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고 살아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